예, 이제 영상이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 창세기 지금 오늘 우리 39장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39장의 내용은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사건 이 이야기는 39장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37장 마지막 부분과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이제 38장은 그 중간에 삽입되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배치하고 또 38장을 중간에 그렇게 끼워 넣어서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셉의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을 배치한 또 이렇게 성경을 엮어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 사건의 기록되어진 이런 배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그 온전한 창조 세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끊임없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의 중간에 그 이야기는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제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본래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인데 이제 요셉의 아들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완전히 가나안의 악한 풍속에 완전히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뜻에 위기가 찾아오고 세상의 그 악한 풍습에 완전히 물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죄악에 급속도로 물들어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또다시 깨어질 듯한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대책을 세우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을 볼 때 오늘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는 눈, 또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보는 눈이 이 성경 기록되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또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예기치 않는 위기가 생기고 또 교회의 위기가 생기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안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아무리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두 손 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대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안이 대책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취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제 39장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대안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대책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저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 대안을 세우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대안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안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안을 세우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1절, 2절, 3절이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본래 기록된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주어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다는 표현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우선 보기에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17살의 청소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정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론 요셉 본인 스스로도 잘못한 것이 있죠. 형님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그런 짓을 많이 했지요. 어쨌든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 지금 보디발 집에 노예로 온 것 아닙니까? 참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절박하고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사실은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요셉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온 세상에 함께 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요셉처럼 함께 하겠다라고 손을 내미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 대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책이, 대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뒷걸음치는 듯한, 마치 요셉의 가족들, 유다의 가족들이 가나안의 죄악에 급속도로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대안을 세우실 때에 요셉이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대안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에 요셉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 눈에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노예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속에 요셉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형님들 손에 팔렸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무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형님들의 손에 이렇게 팔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왔지만은 그 노예의 삶 가운데 다른 노예들은 주인만 보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고 어떻게 하면은 그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까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삶이 아니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디발 주인이 볼 때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저 사람,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주인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을 관리 책임자로 맡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또 뒤에 보시면 오늘 그런 가운데서 또 위기가 찾아오고 유혹이 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져도, 억울한 일을 당해 또 감옥에 갇혀져도 거기에서 요셉이 왜 이래 하고 절망하거나 불만을 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책임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안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이 미워해서 나를 억울하게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로 고통을 당한다고 저주의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저 여자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내가 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대안을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어떤 교회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대안이, 대책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대안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 누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대책이 되고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가, 어떤 가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대안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삶이 저 사람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모든 환경을 지금 눈여겨보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삶의 원인은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땅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 대안이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대안이 될 사람을 찾고 있음을 알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뽑아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북한 땅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시는 분임을 믿고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책임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주의 청소년들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주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특히 이집트, 인도, 러시아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환자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어제 우리 강형구 선생님 그 어려운 수술인데 잘 마쳤습니다. 회복 과정에 참 고통이 많은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고 또 지금 특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되어져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